묵상기도 하심으로 3월 2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오이동교회 온 가족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세상에서 주의 자녀로서 주의 제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 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 482장입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이상길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의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부딪힘의 일들을 통해 우리의 영육이 다듬어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측량할 수 없는 지혜를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려워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린다고 매주 예배당에 모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종교적인 관습에 빠진 종교인이 되어 내가 만족하는 예배, 생명이 없는 공허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의 모습을 살펴 경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며 세우신 지체들을 위한 기도가 왕성하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날로 늘어가며 서로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확신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으로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빨리 마무리가 되고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입술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흡족한 은혜로 도전되는 말씀으로 삶의 실천으로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성호를 노래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모임 안내입니다. 드보라 원래회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또 마리아회 원래회 및 친교 모임이 2부 예배 후 교회 앞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장 리더 모임 있는 넷째 주입니다. 목장 리더분들께서는 모두 오후 2시 30분까지 청년부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당회 있습니다. 오후 예배 후 당회장실에서 모이겠습니다. 상반기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신청 오늘까지 받습니다. 미루지 마시고 해당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꼭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 주변에 권면이 필요한 분들 계시면 적극적으로 권하셔서 이번에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4월 12일 토요일입니다. 이때 저랑 문답을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교육을 일정 기간 받게 됩니다. 성례 주일은 4월 13일 주일입니다. 이번 주 신여 목장 신방은 이초원 여호와 일의 목장 순서입니다. 전교인 체육대회 날짜와 장소가 잡혀서 미리 말씀을 드리려고 앞장서서 이렇게 앞서서 좀 광고를 드립니다. 5월 5일 월요일이고 백운초등학교 강당을 저희가 빌렸습니다. 미리 시간을 좀 비워주십사 하고 미리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니어 우리 어르신들 또 사랑부 지체들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즐길 수 있고 또 단합하고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체육대회라고 해서 뭐 이렇게 막 배구하고 족구하고 이렇게 젊은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니 다 함께 시간을 좀 내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직원 동정 우리 박성국 관리간사님 주시죠. 예, 앞쪽으로. 예. 어, 18일 화요일부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박성국 관리간사님 환영해 주시고 또 잘 좀 많이 안내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광고 드립니다. 오늘 점심은 김수정 B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봉사부에서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가족 교인으로 우리 유현미 집사님 인도로 함승정 선생님 지난주에 인사드렸고요. 주보에는 나갔는데 저희가 예배 시간에 인사를 못한 우리 성도님 계셔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재용 권사님 인도로 안상천 성도님 2, 3주 전에 이미 등록을 하셨어요. 잠깐 일어나셔서 얼굴 한번 저 뒤에 계시네요. 네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페 지금 교회 여러 부분에서 그 공사나 또 이렇게 환경 미화나 다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리하는 일들이 많이 지금 부지런하게 일어나는데요. 카페 펌프 공사 또 싱크대 공사를 거의 다 했는데 어제 늦게까지 하느라 마지막 그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카페 그 공간은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짐이 한쪽에 있지만 카페 공간은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음료 제공이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디도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47면 신약 347면 디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수만 개의 은하수를 품고 있는 강대한 우주,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누구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광활한 위대한 온 우주를 보좌 삼아 앉아 계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그분의 뜻과 그분의 통치대로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문제나 상처로 인해 시선이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의 의지를 일으켜 하늘에 계신 광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하나님의 평안과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깊이 바라보기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함께 손을 잡았습니다. 그로 인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사망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수치가 존귀함으로, 버려짐이 용납함으로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것이 오직 십자가임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12조와 각자의 감사의 제목으로 드리는 감사 헌금과 성교 헌금과 그 밖에 예물들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존재 자체가 바뀌는 고아에서 자녀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수치에서 존귀함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어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5장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 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니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런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님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오니 믿고 의지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우이동교회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동그랗고 하나는 네모나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틀려도 됩니다. 제가 틀린다고 1부 때는 바로 얘기가 나왔는데, 자, 뭘로 보이십니까? 미로, 미로. 저만 미로로 보입니까? 미로입니다, 미로. 옛날 사람들이 그린 거라 이렇게 딱 눈에 들어오진 않지만 한쪽은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미로고 이쪽은 네모 형식으로 되어 있는 미로입니다. 미궁이라고 하죠, 미궁. 평면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우리 공간에 있는 미궁을 말합니다. 미궁은 미궁인데 한 가운데에 이제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이제 그 존재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노타우로스입니다. 미노스 왕이 미노타우로스를 궁전 안에 미궁 속에다가 딱 가둬놓고 이제 아테네에서부터 이제 사람을 한 명씩 마치 조공처럼 미노타우로스에게 먹이로 이제 주었는데요. 아테네 입장에서는 싫죠, 그죠? 자기 국민이 계속 이 괴물이라고 할까, 이 괴물한테 먹이가 되어 가니까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가 자신이 이제 희생 제물로 자원을 해서 칼을 품고 이를 처단하기 위해서 이 미궁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거는 좋은데 나중에 못 빠져나오면 자기도 죽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죠? 실을 미궁에 들어가기 전에 실을 풀면서 자신이 왔던 길을 따라 들어가서 이 미노타우로스를 처치하는 그것으로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책인데요. 같은 책입니다. 옛날 책이냐 요즘 책이냐. 요즘은 그리스인 조르바라고 나오는데 작가가 니코스 카잔차키스라는 작가입니다. 1957년 노벨 문학상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알베르 까미가 단 한 표 차로 이겨가지고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얻는 바람에 이 그리스인 조르바 지은 작가가 상을 놓쳤습니다. 그만큼 유명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군에서 저희 선임이 이 책을 히라빈 조르바를 읽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저게 무슨 책일까 궁금하기만 하고 안 읽다가 나중에서야 몇십 년이 지나서야 어렵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미지 나나무스꾸리라고 있는데 20년 전 포스터여가지고 조금 촌스럽죠. 저보다 이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이 사람의 가수입니다. 가수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나나무스꾸리. 제가 뭐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되게 유명했던 사람인데 뭐 모르죠, 왜 유명한지. 저는 몰랐는데 삼촌들이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경양식 집에 가면 당시에 많이 흘러나오는 사랑의 기쁨, 이 노래가 많이 흘러나왔고, 또 옛날 가수죠, 트윈폴리오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나무스꾸리 하얀 손수건을 번안해서 노래를 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자, 이 세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죠. 여기서 유퀴즈 들어갑니다. 이 세 가지 이미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죠, 그리스 중에서도 오늘 디도서 1장 4절까지 읽었는데 5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자, 제가 따옴표로 답을 했습니다. 답은 그레데입니다. 답은 그레데. 성경에서는 그레데, 지금 명칭으로는 크레타 섬입니다. 지도에서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게 크레타 섬입니다. 그리스에 속한 섬 중에 가장 큰 섬. 자, 그레데 익숙하시죠? 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를 갈 때 바람이 안 맞아가지고 바로 로마로 못 가고 일단 이
그레데 섬의 가운데쯤에 있는 남쪽에 있는 미항, 아름다울 미항에 정박을 합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들이 겨울을 나기 좋은 베닉스 항으로 조금 서쪽으로 좀 이동을 한 다음에 겨울을 납시다 했고, 바울은 안 움직이는 쪽으로 의견을 냈지만 바울보다는 당시에 선장과 선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를 미항에서 그레데 섬 미항에서 베닉스로 옮기는 중에 그만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가지고 이 미항에서 베닉스로 도착을 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배가 밀리고 떠밀려서 오랜 기간을 바울이 탄 배가 표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배경이 된 곳이 바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 크레타 섬, 그레데 섬입니다. 미노타우루스가 갇혀 있었다고 하는 궁전, 이 크레타 섬의 크노소스 궁전이고요. 또 그리스인 조르바의 배경이 되는 곳도 크레타 섬이고, 작가도 거기 사람이고 작가의 무덤도 크레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수 생활 한 50년간을 했다는데 그동안 약 4억 장의 음반 판매 기록을 가지고 있는 나나무스크리도 이 크레타 사람입니다. 이건 다 잊으셔도 되는데 이제 잊지 않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의 배경이 바로 그레데 섬이라는 겁니다. 이제 안 잊어버리시겠죠? 예. 디도서, 그레데 섬을 배경으로 쓴 편지구나라는 것을 저희는 이제 잊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이 디도서라는 성경은 그레데 섬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서니까 편지죠. 누가 누구한테 편지를 썼을 텐데 5절 앞부분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를 세우게 하려 한다. 내가 너를, 나는 바울이고 너는 디도입니다. 내가 너를, 바울인 내가 디도인 너를 그레데 섬에서 남겨두었다. 디도를 그레데 섬의 선교사로, 또 그레데 지역의 목회자로 남겨두고 세우고 요즘으로 하면 선교사 파송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디도가 그곳에서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유익이 되는 권면의 이야기들을 편지의 형식을 빌어서 전달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는 이렇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역, 전도 사역에 함께 분명히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더 나아가서 바울이 그를 또 어느 한 지역을 담당할 수 있도록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가 사도행전을 거의 빠지지 않고 같이 보았는데요. 사도행전에는 디도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디도는 그러면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말하기는 디도는 이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는데 누가하고 엄청나게 친한 가까운 형제거나 또 친척이어서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름을 넣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기도 한데 너무 친해서, 너무 가까워서 사도행전에 자기 친척의 형제의 이름인 디도의 이름을 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바울의 행적은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을 통해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서신서를 종합해 볼 때 바울은 로마로 간 이후에 자신의 사역 막바지에 디모데는 에베소에, 그죠? 디모데는 에베소에, 그리고 디도는 그레데에 남겨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디도는 어느 부분에서 등장을 하느냐? 디도서 말고 갈라디아서 2장에 디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디도가 나오지요.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 3절을 통해서 디도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헬라인 디도,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회심자들이 세례와 더불어서, 세례도 의무인데 세례와 더불어서 할례를 꼭 받아야 되느냐라는 주제에 관련하여서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디도가 등장을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이 할례에 대한 어떤 강한 압박을 바울 일행에게 강하게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또 종교적인 배경이 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주의자들이었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래도 할례가 필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바울은요, 먼저 디모데, 에베소에 남겨두었던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베풀었습니까? 안 베풀었습니까? 베풀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헬라인이었어요. 그죠? 배경이 독특하죠? 엄마가 유대인, 아빠는 헬라인. 할례가 물론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목회적인 측면에서 또 사역적인 측면에서 바울이 앞으로 목회를 감당해야 될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권유를 하고 결국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럼 디도는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얘기 나온 것처럼 헬라인 디도까지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누구는 할례를 하라고 그러고 누구는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하고 결국 디도에게는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디도는요, 이방인이 할례를 받지 않고서도 기독교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좋은 예시가 되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냥 성도 정도가 아니라 디도가 그레데 지역의 교회의 지도자까지 섰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고도 그레데 지역을 맡아서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세워졌기 때문에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디도하고 디모데는 이렇게 배경이 다릅니다. 디도에게는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어떠한 유대적인 배경이 없었기 때문에 디모데만큼의 어떤 구약에 대한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디도는 이방인으로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고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해서 사역에 깊이 헌신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디도서의 주인공이 되는 디도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 막 입학했을 때에는 같은 반 친구들 보니까 한 신학과가 한 학년에 90명이나 됐어요. 되게 많았죠. 90명이나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역추적을 하면 그 중에 한 3분의 1 정도만 목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중간중간에 다른 길로 가는 예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은 반 친구들 처음 봤을 때 1학년 때는 그 친구들이 그냥 똑같았어요. 뒷배경이 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친구가 어떤 배경의 친구구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혹은 장인이 이 교단에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나 장로인 친구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어쩌라고, 그죠? 저는 그게 어쩌라고 이런 생각인데 그게 별거일까 생각했는데 별거더라고요. 네. 언제 알았냐면 교수들이 알아봐요. 20살짜리 21살짜리가 앉아있는데 교수들이 알아봐요. 수업 시간에 그걸 딱 보면서 이 사회생활이 시작되었구나. 세상은 이런 곳이구나. 내가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 때도 그렇고 부교육자 시절에도 그렇고 보내면서 마음에 맞는 동료들, 비슷한 처지의 환경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사역도 하지만 또 농담 반, 진담 반, 자조 섞인 농담을 할 때도 있어요. 신라시대의 골품 제도를 빗대어서 누구는 성골이고 누구는 진골이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육두품이야. 우리 교계에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라고 뼈있는 농담을 하면서 서로에게 서로의 힘을 북돋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그게 크게 보일지 몰라도 돌아보면 지나보면 성골이면 어떻고 육두품이면 어떻습니까? 또 할례를 받았으면 어떻고 할례를 안 받았으면 좀 어떻습니까? 또 유대인이면 어떻고 이방인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면 어떻고 이제 막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서 회심하여서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데에는 어떠한 특수한 소수의 계층의 사람들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는 오히려 그러기 때문에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는 정말로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진리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다면 기준은 있어야죠. 다양하다고 해서 뭐 다 이게 아니라 진리, 복음 앞에서 진리의 문제에만 걸리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가 배제하지 않고 함부로 소외시키지 않고 한 교회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고 또 선교적인 교회입니다. 디모되면 어떻고 디도면 어떻습니까? 나의 성향과 배경과 학력과 경험, 성별, 조건 등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우리 각자에 있는 모든 그 다양한 모든 것을 다 활용하셔서 나의 그 한계마저 뛰어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키십니다. 바울은 디도를 4절 앞부분에서 부르기를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라고 불렀습니다. 디도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 앞에 수식어구가 붙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참 아들 된 디도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철저하게 갈랐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 정말로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남으로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바울이 디도를 부르는 것만으로도 바울이 얼마나 인생이 바뀌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요, 디도는 헬라인 즉 이방인인데 감히 바울은 자신과 디도를 같은 믿음으로 묶었습니다. 강력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디도는 같은 믿음을 소유한 주 안에서 진정으로 한 가족이 되었고 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역에 헌신할 때에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참 많죠. 생각되어서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조건, 나의 상황,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과연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지만 우리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중심이 바르다고 한다면 어떤 영적인 자존감을 딱 가지시고 맡겨주신 사역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각자의 신앙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서로를 배제하거나 소외시키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찾고 함께 동역하는 우이동교회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바울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디모데도 필요하고요, 우리에게는 디도도 필요합니다. 다양한 배경의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복음의 본질 위에 우뚝히 우리 우이동교회가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충성된 복음의 일꾼들로 우리가 잘 준비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바울은 이러한 배경을 가진 디도를 그레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에 목회자로 파송하였습니다. 자, 그곳에 파송했다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습니다. 디도를 바울의 대리자로서, 디도를 예수님의 대리자로서, 디도를 복음의 대리자로서 그곳을 책임지고 그곳 교회를 건강하게 이끌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디도를 훈련하여서 그레데 지역으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에 사역 배치를 하고 그에게 편지를 쓰는데 편지 시작이 이렇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쓰는데 먼저 편지 쓰는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설명하는데
크게 두 가지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 바울,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야.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내가 디도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자, 이름이나 또 호칭, 별명,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어떻게 불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의가 되고 그 사람의 앞으로의 인생이 그려집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부르느냐도 중요하고 내가 나를 또 어떻게 부르느냐, 내가 나를 어떻게 설명하고 묘사하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에서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이렇게 낮춰서 얘기하는 거가 겸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준이 너무 내려가면 이제 큰일 납니다. 어느 정도 영적인 자존감은 우리가 갖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성도님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시겠습니까? 어떻게 설명하시고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좀 신기하게도 사람은 자기가 불린 대로 삽니다. 아이들이 뭐 교회 학교에서 교사하는 아이들 나를 선생님하고 부르면 선생님의 말투가 나오고 선생님의 얼굴 표정과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불리면 그렇게 합니다. 내가 저는 교육자였습니다. 선생님이었으면 나 그렇게 사는 거고요. 내가 예술가입니다. 그러면 예술가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나를 기자라고 하면 기자로서 적어도 양심의 거리낌 없이 말을 하려고 하죠. 더 나아가서 신앙의 부분에서 내가 나를 성도입니다. 제가 집사입니다. 의동교회 성도입니다. 의동교회 교인입니다라고 말하면 교인이라는 호칭에 걸맞게 성도라는 예수 믿는 자라는 그 호칭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반대도 가능해요. 반대도 가능해요. 내가 나를 아무 쓸모없는 정말 음식만 축내고 그죠? 쓰레기만 생산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정의를 하면 정말 나는 계속 그렇게 살게 됩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정의 내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할 일이 정의가 됩니다. 정해집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라고 정의했는데 여기서 사도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분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대표하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머릿속에 딱 박히면 실제로 물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큰 물줄기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사도로서 제자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처럼 우리 역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부르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러 부족한 부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이동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혁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요 성도라는 명칭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이렇게 부름을 받고 자기 자신이 응답하고 나선 그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 1절과 2절에 쭉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뒷부분에 나옵니다. 1절 뒷부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첫 번째 이유 바울 혼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구원의 확신을 자기 마음 가운데 간직하여서 혼자 조용히 은밀하게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고 주변에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깨워 믿음을 일깨워주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자로서 역할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자신이 나섰다는 겁니다. 이 믿음과 진리의 지식 둘 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기막힌 표현 아닙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의지한다. 주를 의지하려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여야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바르고 선한 지식이 나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주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이, 선한 지식이 증가할수록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성경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주, 더 많이 보고 기도의 시간을 깊이 있게 가져가면 갈수록 믿음은 자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 선한 욕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아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함은, 이 구절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이 참 저에게도 이렇게 크게 와 닿았습니다. 깊이 와 닿았습니다. 목회자로서 생활하면서 가장 큰 보람이 무엇일까? 저는 감히 말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 그리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다 각기 서로를 사랑하는 게, 풍성한 게 더 커지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보람을 바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게 나타나고,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날이 갈수록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믿음, 진리의 지식,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은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2절 앞부분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그런데 엄밀히 말하자면 앞에 이 영생의 소망은 앞서 말한 믿음과 경건을 위한 지식의 기초와 같은 겁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그것을 잘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믿음과 지식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생겨났다. 그러니까 1, 2, 3이 아니라 1, 2, 그런데 이 1, 2를 가능하게 떠받치는 것이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항상 희망을 이야기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소망을 잃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그것이 자칫하면 근거가 없으면 희망 고문으로 끝날 수 있고 정신승리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생의 소문은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근거가 좋은 얘기야. 영생, 이게 아니라 그 영생의 근거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보증해 주는 설명이 뒤를 바칩니다. 2절 뒷부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뭐랍니까?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이 뒷배가 확실한 거지요. 든든하지 않습니까? 첫째, 이 영원한 영생의 소망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리고 이 영생은 그래서 가볍게 던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은 때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생의 소망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3절에 나오는 게 있는데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을 종합하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전도 복음, 이 세 가지가
이 영생을 확실하게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서 1장 앞에 서두에서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그리고 영생의 소망, 이 세 가지를 외쳤습니다. 또 디도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바로 바울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목적입니다. 이것을 디도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디도가 사역을 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더 나아가서 디도뿐이겠습니까? 지금 말씀을 함께 대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는 여기에 있는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은 목적이기도 합니다. 바울 얘기, 디도 얘기에서 끝나시면 안 돼요. 우리 모두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경건함을 가져오는 그 진리의 지식에 항상 목말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증하신 영생의 소망을 죽을 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이 순간에 항상 영생의 소망을 항상 새롭게 내 입을 통하여 내 몸을 통하여 되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믿음과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나에게 가득해야 됩니다. 나에게 없는 것을 주려면 너무 힘들어요.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치기가 정말 힘들죠. 아이들이 뭘 알려달라 그러는데 내가 몰라.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아는 척하면서 가르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나에게 있어야 알려줄 수 있고 나에게 있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득해야, 우리 의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해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이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았을 때에 담대하게 나가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도된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주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영생의 소망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움직이는, 부지런히 사역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배경은 다 다르지요. 바울과 같은 사람, 또 디모데와 같은 사람, 디도와 같은 사람, 이거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다 쓰임새가 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려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목적을 잘 알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감싸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바울이 디도를 그레데 섬에 파송하여 그곳에 복음이 심겨지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가정에, 직장에, 학교에, 지역사회에 보내신 거예요. 그곳에서 성도로서, 선교사로서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진리의 지식, 영생의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흘러 넘쳐야 돼요. 하나님, 그러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믿음이 가득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항상 있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시간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주여,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디모데일 수도 있고 디도일 수도 있고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도 정말 버리지 않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임을 압니다. 내가 세상에서 맡은 역할들, 교회에서 맡은 역할들을 통하여서 주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복음 안에서 기뻐하며 아버지여 하늘의 그 믿음이 있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우리 가운데 있고 아버지여 영생의 소망이 항상 샘솟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고 그러한 개인이 되기를 원하고 그러한 우리 직장과 학교와 또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지역 사회를 아름답게 잘 섬겨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울로 부르신 뜻, 또 디도를 부르신 뜻, 디모데를 부르신 그 뜻 모두 다가 의미 있고 소중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 주님께서 부르신 그곳, 주께서 보내신 그곳, 우리가 감사하며 그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사역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 있기를 원하고 영생의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먼저 이러한 믿음과 진리와 소망이 가득할 때에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이동교회 성도로 살아갑니다. 성도라는 그 호칭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하며 기도의 자를 지키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데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 오늘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다시 합니다. 하루하루의 주의 선하심이 당신에게 끊임없고 영원하기를 주님의 날까지 당신 인격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르기를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지기를 당신이 주님의 선대하심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좋은 날 축복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부르신 뜻에 따라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풍성하여 영생의 소망 가운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